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복음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다른 성경 이야기보다는 아마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답도 아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아멘. 네, 그래요. 네, 이 복음서라는 말에요. 오늘 이 복음서가 왜 네 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볼 텐데, 복음서는 말 그대로 복음서잖아요. 예,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 기쁜 소식.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기쁜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제 복음은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쓰여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관한 복음이 있고, 또 하나는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과 사도들이 말하는 복음은 그 대상이 다소 달라요. 즉 복음은 하나님에 관한 것인 경우도 있고 예수님에 관한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보통 사복음서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말하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색깔도 같이 해놨네요,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관점이 비슷하다 이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무슨 복음이요?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이 네 권의 책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이 된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마가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순서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 기록의 순서로 보면 마가복음을 맨 앞으로 넣으면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이런 순서대로 이제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모두가 헬라어로, 즉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선 네 복음서의 핵심 성구들을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인데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한 직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네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만 찾아보시죠. 교회일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기도들을 들어주실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도 이기실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문을 여실 거예요. 예수님, 교회를 세우시는 분, 그것을 선포하는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요절은 마가복음 10장의 45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예수님은 스스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섬김의 가장 위대한 본보기이십니다. 섬김의 모델.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 한다면 뭔가 어색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섬김의 최고 경지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분이에요. 대속물이 뭐예요? 대신 죄를 용서한다 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도 한번 요절을 볼까요? 누가복음의 요절은 누가복음의 4장의 18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신 분이세요.
잃어버린 양들과 같은 이런 존재들을 찾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포로되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요한복음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은 1장의 14절입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육신. 이거 참 중요한 말이네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이 영광이라는 단어도 중요하고요. 그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요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래요. 이걸 보통 이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성육신 자체가 목표는 아니고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한 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은 말과 행동으로 그야말로 온몸으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드러내려고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태도예요. 이렇게 이제 각 복음서의 요절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책인데 왜 이렇게 4권이나 있을까요? 오늘은 그 4권의 복음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선 그 복음서의 장르가 뭘까요? 세상의 글 중에서 이런 복음서와 같은 것들 어디서 또 보신 적 있으세요? 당시에 이 사실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역사서 같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그리고 있는 어떤 전기문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복음서는 예수님과 그 제자의 행적을 기록하는 것만큼이나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역사서와도 좀 달라요. 그리고 또 역사적인 기록이면서도 연대기적으로 즉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도 않아요. 또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룬 것이 아니라 사실은 3년간의 공생애 중심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기문과도 좀 다릅니다. 복음서의 장르를 저에게 굳이 말하라고 한다면 복음서의 장르는 복음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문학 장르에도 집어넣기 어려운 매우 독특한 책이 바로 복음서예요. 그리고 그 4권의 복음서도 모두 각기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복음서가 4권인 이유 중에 하나는 벌써 답이 나오네요. 그렇죠? 4권이나 되는 것은 바로 4권의 복음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4권의 복음서가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공연히 3번 또는 4번 반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복음서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각각 4권의 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 명확한 이유 아닙니까? 다르기 때문에 4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이런 그림 같아요. 이런 형상이 있는데 같은 장면을 기록하더라도 이거를 보는 각도에 따라 이렇게 다양한 시각이 제시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복잡하게 생긴 형체가 있을 때 이거를 한 방향에서만 본다면 이거를 입체적으로 보기 어려울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실 이제 이 전체가 다 있으니까 이게 어떤 모양인지 좀 명확하게 드러나긴 하는데 만약에 이 위에 그림만 있다면 이 가운데 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지 이 가운데 붙어 있는 건지 이게 십자 모양인지 어떤 건지 사실 제대로 알 수가 없죠. 더군다나 이 노란 것이 밑에 있는데 이 노란 것을 좀 강조하고 싶을 때에는 이런 느낌으로 이걸 기술을 해야 될 거예요. 이건 또 노란 게 또 밑에 내려가 있네요. 그런데 이건 노란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살짝. 보이잖아요. 살짝 보이긴 하는데 사실 저 정도면 없는 걸로 치고 그렇게 저걸 또 기술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나만 보여드렸다면 금방 언뜻 떠오르지 않을 그 모양이 한꺼번에 보여드리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권의 그 복음서는 서로 이렇게 보완 관계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의 족보, 동방 박사들의 방문, 이집트로의 피신, 물 위를 걷는 베드로,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 비유 등은 마태복음에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른 복음서만 가지고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네 권이 있으면 사람들은 각각의 내용을 이제 비교하면서 이것 보라고, 응? 내용이 상충되지 않냐고, 내용이 다르지 않냐고 또 따질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꼭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마태복음은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표현해요. 근데 마가복음은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누가복음은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다고 표현하고,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상충이라고 말해야 되느냐? 분명히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섞인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마태가 보기에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와 누가는 모두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두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대로 쓴 것이고요. 요한은 그 부분을 기억하지 못했거나 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죠. 같은 장면도 이렇게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런 그림을 볼 때에는 노란 공은 없었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사람이 서 있어도요. 제가 이렇게 서 있고 제 뒤에 또 한 사람이 서 있으면 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살짝 비껴서 쓰게 되면 두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같은 장면을 두고도 두 사람으로 또는 세 사람으로 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결국 네 복음서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점이에요. 네 복음서는 각각 다양한 표현을 쓰면서도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를 맺으신 약속된 메시아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라는 이 관점을 공유해요. 네 복음서 모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증거하는 책이라고요. 사복음서의 공통 주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각 복음서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누구에게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 예수님으로 끝이 납니다. 물론 예수님의 족보는 누가복음 3장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방향이 달라요. 마태복음과는 달리 예수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그리고 그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무리가 되는 그런 족보예요. 근데 마태복음의 2장의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헤롯 왕 때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이렇게 마태복음은 족보 바로 다음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출생입니다. 사실은 1장의 마지막 부분부터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출생이라는 이 땅의 역사적인 사건부터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의 1장의 30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30절.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31절도 읽어보세요. 보아라, 내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를 알려요. 결국 누가복음도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로 시작하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 출생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앞에서 살짝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마태복음에 있는 헤롯 대왕의 영아 살해 사건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어떤지 한번 또 볼까요? 마가복음의 1장의 4절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을 했는데 마가복음은 어디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가? 마가복음 1장 4절 볼게요.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이건 아이 때가 아니군요. 그죠? 바로 세례 요한이 이미 성인이 되어서 사역하는 이야기, 세례 요한의 사역 이야기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 앞에 소제목이 붙어있는 성경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세례자 요한이 길을 준비하다인데 그 옆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구절이 적혀 있죠.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15, 17도 있고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마가복음인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른 구절들이 있다는 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죠. 같은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 편집자들이 아주 친절하게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1장과 2장, 누가복음의 1장과 2장, 또 요한복음의 1장 18절까지는 마가복음에 없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의 1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시작하는 분위기가 앞에 세 복음서와는 상당히 달라요. 뭔가 저 높은 차원, 저 하늘 차원에서의 큰 선언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요절 아까 그 요한복음 1장 14절 읽으신 것처럼 성육신에 대한 그런 선언으로 시작이 돼요. 공간복음은 구체적인 이 땅에서의 사건들로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땅에서부터 들려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땅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점차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설명해 가기 시작을 해요. 구체적인 사건들을 먼저 제시를 하면서 점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진적으로 설명해 갑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 이야기를 읽다가 다 읽은 후에야, 다 읽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성육신하신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요한복음은 하늘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성육신 이전의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사건에서부터 그 시작을 해요. 공간복음이 점진적인 어떤 깨달음의 방식이라면 요한복음은 우선 선언하고 시작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먼저 선언을 하고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가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공간복음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독특한 출생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또 시작을 해요. 뭔가 시작부터 이 사복음서가 다 다르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의 저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를 누가 썼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복음서의 어느 책에도 그 저자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요. 사실 복음서를 쓸 때 그 저자가 만약에 중요했다면 책의 맨 앞이나 뒷부분에 자기 이름을 아마 써놨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서는 이것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가가 중요한 것이 그것이지 누가 썼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구나 당시에 이 복음서를 읽을 사람들은 그 저자들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굳이 저자 이름을 쓸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내에 그 이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내에 어떤 이런 내적인 증거들과 이 초대교회 역사에서 나온 역사적인 문헌들을 통해서 그 저자들을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예. 복음서의 첫 책은 마태복음은 세리 출신으로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마태가 썼다고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다는 거에 이견을 다는 사람이 없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던 새 관에서 헤롯 안티파스를 위해 세금을 거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마태복음의 9장 9절로 한번 가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 제국을 위해서 동족을 착취하는 어떤 매국노처럼 보였겠지만 사실 마태는 이 세리 출신이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사실 다른 12제자의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었잖아요. 그래도 이 마태 이 세리 출신인 이 사람은 그래도 그 일을 하다 보니 어떤 필사할 수 있는 또는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2장 14절로 한번 가보세요. 같은 장면을 그려놓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볼게요.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만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께서 레위에게 말씀하시자 레위는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같은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고 합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의 다른 이름이에요. 벌써 보세요. 이렇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같이 보면서 마태의 이름이 두 개라는 거를 우리가 더 풍성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누가복음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5장 27절.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밖으로 나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보세요. 마태복음에만 마태라고 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마태는 이름이 두 개였는데요. 마태는 갈릴리 지방의 유대인 출신입니다. 당시에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요. 마태의 직업은 뭐예요? 세리입니다. 세리. 그리고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역량도 되었던 거예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마가죠. 예, 마가. 근데 이제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럼 마가는 그런데 어떻게 마가복음을 썼을까요? 마가는 베드로의 서기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구술할 때 그걸 받아 적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로마 선교를 할 때 마가는 베드로가 하는 그 수많은 그 반복되는 설교를 늘 듣고 있었고 그것을 최대한 정확하게 기억해서 적으려고 했을 거예요. 기억해서 적어야 했을 거예요. 기억을 잘 못하면 어떡하죠? 계속 반복되는 설교였기 때문에 아마도 거의 정확하게 기억했을 것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당시의 사람들, 이 마가 시대 이 당시의 사람들은 기억하는 능력이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보다 뛰어났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친구의 전화번호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할 필요조차 없는 시대가 되었죠. 지금은 기억이 아닌 검색을 하죠. 그러나 휴대전화가 일반적이지 않았던 그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전화번호 많이 외우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기억하는 능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 건 매년 기억력에 전반적인 감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수험생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매년 했던 말을 반복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말하는 그런 횟수가 점점 늘고 있어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도 자신의 이름을 복음서 안에 명확하게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가가 자신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구절이 마가복음 14장에 있기는 하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맨몸에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집안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지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잡혀가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는 급하게 이불 하나 두르고 뛰어나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마가를 잡았죠. 그랬더니 겁이 나서 어떻게 했어요? 홑이불을 버리고 벌거벗은 채 달아나 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는 사실 마가밖에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가 베드로와만 동역했던 건 아니에요. 나중에 베드로를 이제 로마에서 도와줬지만 그 전에는 사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동역을 했었어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의 15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생각이었지만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전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그 사역에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이 뭐 같아요? 사도행전 내용 보면은 마가는 처음에 이 바울과 바나바 그 선교팀에 합류해서 동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마가는 좀 그때 어렸었는데
그 선교 사역이 이 나이가 어린 마가에는 좀 힘겨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그 선교팀을 이탈한 적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 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고 해서 거기서 아주 크게 한번 싸웠죠. 그런데 마가는 그 이후에 다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끝내 나중에는 베드로의 서기관으로 그를 돕는 것까지 하게 된 거예요. 자신이 감당하기에 벅찬 일들이 있죠. 어린 마가에게는 아마 그때 그 선교가 벅찬 일이었을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일수록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에요. 자신이 도대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는 한가, 먼저 그런 의심을 하죠. 저도 좀 그런데요. 저도 제가 서 있는 여러 자리가 저에게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그 시간이 이렇게 넘어갔는지, 그 일이 어떻게 감당이 될 수 있었는지를 보면 늘 신기해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더 가는 것이지, 어느 자리에나 뭐 그 능력이 충분해서 그 시간을 감당해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그렇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도 결국 그것을 해 나가면서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마가도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것과 뭐 마찬가지겠죠. 예. 초기에 이제 바울 바나바와 동역을 했고, 나중에는 베드로의 서기관이 되었던 마가는 예수님에 관한 아주 풍성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쓴 거겠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나요?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에도 역시 누가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를 추론해내야 돼요. 누가복음 1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해 기록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데오빌로님, 제 자신도 그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조사해 당신을 위해 순서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편지 같으네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복음서를 써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고 있어요. 데오빌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지만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어떤 이방인일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그것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이었던 사람들이라는 건 아마도 예수님의 유대인 제자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줬다고 하는 걸 보면 이 저자가 포함이 된 우리는 이방인일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글의 저자는 이방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보시는데요. 사도행전의 1장 1절과 2절로 가보세요. 시작. 데오빌로님,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글이에요. 그런데 1절에 제가 먼저 쓴 글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건 분명히 누가복음입니다. 결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저자가 누구인가? 사도행전 16장의 10절로 가보세요.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 같아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우리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저자는 16장 10절 전까지는 그 바울 선교팀을 그들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들. 그러다가 16장 10절부터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사도행전의 저자이며 누가복음의 저자인 어떤 사람이 이때부터 바울 선교팀에 합류했다는 뜻이에요. 그 바로 앞절만 보더라도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0절은 아주 큰 변곡점이 되는 그런 절입니다. 또 우리는 바울의 편지 중에서 골로새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 즉 골로새서를 알고 있는데요. 골로새서도 잠깐 볼게요. 골로새서의 4장의 14절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시면 바울이 안부를 전합니다. 누구한테 안부 전하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누가는 직업이 원래 의사였군요. 그런데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쓴 이 교회사라는 책에 보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혈통으로는 안디옥 사람이었고 직업으로는 의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바울이 자신의 후배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도 누가가 언급이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인데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너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지금 누가한테 썼다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후배 동역자에게 쓰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너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울은 지금 누구랑 함께 있대요? 누가와 함께 있대요. 바울이 이 편지 쓴 거 어디서 쓴지 아십니까? 맞아요.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가 끝까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마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전에 자신을 실망시켰던 그 마가, 선교 과정에서 좀 힘들다고 선교팀을 이탈했던 그 마가에 대해서 이전에 가졌던 반감을 계속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마가가 함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마가를 자신의 일에 유익한 사람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는 바울과 헤어진 이후에 그 이후에 선교 활동에 매진을 했고 그걸 다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누가복음의 저자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합류했던 누가인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역시 저자가 요한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은 성경을 읽다 보면 요한이 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13장 23절로 가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 중 하나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 곁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 하나인 누구라고 하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도대체 누굴까요? 아마도 이 복음서의 저자가 차마 자기 이름을 거기에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예수님의 애제자 베드로일 가능성이 있는가?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13장 24절. 시몬 베드로가 그 제자에게 손짓하며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닙니다. 그죠? 요한복음 18장의 15절로 가보세요. 이런 예시는 무수히 많이 들어드릴 수가 있는데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의 마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그 저자가 자기를 마치 제3의 인물인 것처럼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갔던 때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기 시작하죠. 심지어는 이 장면까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와 베드로는 늘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중요한 사역에 동행하셨던 예수님의 3명의 애제자가 있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즉 요한복음의 저자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 빼고 야고보와 요한 중 한 명인데요. 21장으로 가보면 저자를 간접적으로 이제 드러내는 문구가 있어요. 21장의 24절 한번 보세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제자래요. 제자이며 이것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 사랑하시는 제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요. 그래도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다. 딱 또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알아내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는 정도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니까요. 그런데
2세기에 활동했던 초대 교회의 교부 중에 이레나이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레나이우스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이다 이렇게 또 단정 짓는 그런 또 책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이런 어떤 내적, 외적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요한복음의 저자를 요한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 심지어 요한계시록의 저자라는 것이 또 통설이에요. 스스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한 이 요한은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사랑을 느끼니까 그런 표현을 썼겠죠. 예, 참 예수님은 참 날 참 사랑하신다. 뭐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결국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되었지만 그곳에서 주일 아침에 혼자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오셨죠. 그때 말씀하신 것을 받아 적은 책이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랑, 참 어렵고 또 위대하고 가슴 뭉클한 뭐 그런 단어잖아요. 예, 제가 요새 사랑 묵상 많이 합니다. 예, 사랑. 예. 마치 내 것이 아닌 것만 같고 이래서 가끔은 이제 속도 상하고 뭐 이렇게 그렇지만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분은 계신 것 같고 또 어떤 땐 근데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뭐지 뭐 이러면서 또 아주 고민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사랑인데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신을 소개할 만큼 이 요한은 아주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감각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받고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랑으로 연결이 된 이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 세상의 끝날에 있을 이야기들까지 해주신 거예요. 뭐 일을 잘하는 사람이나 능력이 좋은 사람에게 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니라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의 저자를 살펴봤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한 유대인인 마태가 쓴 거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을 해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 약속된 유대인의 왕으로서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그런 관습에 도전하셨죠. 또 죄의 용서에 관한 권위도 또 안식일에 관한 권위도 당신에게 있으시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사실 간단합니다. 유대인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건데요. 유대인 마태가 다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이 그분이시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구약성경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책이에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그 두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죠.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쓴 복음서예요. 창세기 12장으로 잠깐 가보세요. 창세기 12장의 1절, 2절,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으므로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무엘 하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 하 7장의 16절인데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인데 세상에 왕조가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건 뭔가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거든요.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보좌에 대한 약속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말하려는 것이 또한 마태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익숙한 그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그 족보를 쭉 읽어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보다 뒤에 써지긴 했지만 마태복음이 더 앞에 있는 거예요. 반면에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제자도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제자도예요. 제자도가 뭡니까? 응?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어떤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제자도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최소한 이 정도의 행동을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제자도이기는 한데, 사실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진짜 제자도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도는 다른 말로 한다면 행동 강령이 아니라 사귐이에요. 사귐. 교제입니다.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에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난에 동참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잠깐 가볼게요.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는 구원자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는 구원자가 알렉산더 대왕처럼 큰 칼을 차고 백마를 타고 그렇게 나타나는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는 구원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그저 십자가로 향하시는 죽음으로 끊임없이 죽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메시아의 모습으로도 종의 모습으로도 다 나타나세요. 사실은 어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다 종합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뒤로 가면 갈수록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인자의 모습이 명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으로, 누가복음은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누가복음 21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21장의 27절. 그때 사람들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인자가 그렇게 오신다는 거죠. 22장 69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22장 69절.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다. 근데 인자가 뭡니까? 참 어려운 말이네요. 그렇죠? 인자, 사람인 아들자. 인자라는 표현은 그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러 오신 겸손한 종이시고 속죄의 죽음과 부활로 자기 백성을 구속하고 고난받는 종이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그런 모든 그 예수님의 사역과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자기 호칭, 스스로를 부르시는 그 호칭이 바로 인자예요. 근데 왜 하필 인자냐? 사람의 아들. 너무 평범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땅의 통치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그런 어떤
구원자에 쓰는 그런 호칭인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인자라는 표현이 없어요. 번역을 원래 개역개정에서는 인자 같으니 그랬는데 여기는 사람같이 생긴 분이라고 아주 재미없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아버지와 연합하여 행동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여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 기원이 모두 하늘에 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으로 그래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의 역할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 백성을 위한 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모든 걸 한마디로 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성육신의 선언에서부터 하늘에서 오셔서 성육신하신 그 선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공간 복음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많이 말을 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에서 또 그만큼 강조하는 개념이 또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읽으시다 보면은 어떤 단어 많이 경험하게 되세요? 예? 말씀? 예, 말씀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의 5장 24절로 가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뭐 영생이란 단어도 있고 생명이란 단어도 있네요. 말씀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요한복음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보이네요. 그렇죠?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요한복음은 아예 그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20장의 끝부분인데요. 20장의 30절과 31절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이 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생명을 그걸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근데 뭐 이게 비단 요한복음만의 목적이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이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이해해서 유대인들만큼의 어떤 성경 지식을 갖고 있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아니에요? 최소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런 입장에서 마태복음을 읽으세요. 그렇게 기다리던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뭐 그걸 깨달으라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이해했는데 그분이 누구이신가 궁금해하고 있다면 마태복음을 읽으시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뭐 답을 알고 읽으니까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자신은 비록 실패자이지만 그것은 언행이 실패하고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었지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하시는 분들 또 그에 따라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섬김의 그 위대한 모델이 되신 주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다짐하고 계시는 분들은 마가복음을 읽으세요. 또 자신은 이방인이 확실해요. 이방인이 확실하고 예수님이 다들 뭐 메시아라고 말은 하는데 나는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그런 건지 뭐 아닌지 잘 모르겠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참 형편없어서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가난하고 빈궁하고 풀이 죽은 사람인 것만은 확실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하러 오셨다고 하니 관심을 갖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출생에 대해서까지 복습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니 좀 알고 싶다. 또 영생과 성령에 대해서 궁금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아주 도통 모르겠는데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복음서를 다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서 많이 읽으시고요. 그 읽는 가운데 우리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환히 조명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